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요셉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이 귀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득하기를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힘있게 하시는 거룩한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물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37장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요셉은요, 저번 주에 이야기한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 축복을 강탈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야곱 기억하시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과 17세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고 미움받아서 결국에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내용을 이번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을 다른 자녀들보다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 등 편애를 아끼지 않았죠. 야곱에게 요셉이 더 특별했던 이유는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본인의 행동보다도 야곱의 편애 때문에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던 중 요셉은 꿈을 꿉니다. 바로 밭에서 곡식단을 묶을 때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나와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마치 요셉이 미래에 대단한 인물이 될 것을 암시라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그의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될 것을 암시라도 하는 것처럼 이 엄청난 꿈을 꾸고 요셉은 그 꿈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부 말했습니다. 그 결과 형제들에게 엄청나게 미움받게 되죠. 형제들은 이것을 계기로 요셉을 죽이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실은 요셉이 이 꿈을 말한 것은 믿음에 의한 행동이었어요. 요셉의 시대의 꿈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계시, 예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받고 나서 이 꿈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지 가족에게 즉각적으로 상담했던 것이죠. 꿈을 그대로 얘기한 것은 자신이 꾼 꿈을 하나님의 계획, 미래의 예언으로 받아들인 요셉의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거 단순히 요셉이 어리석거나 순수한 사람이라서 그랬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뒤에 나오는 요셉의 지혜로운 행동들을 살펴보면 또 그렇게 어리석은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그대로 고백한 것은 사실상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도리어 요셉의 인생은 이 꿈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꿈을 계기로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요셉이 들판에서 양치는 형제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대로 방치해서 죽일까 고민하던 형제들은 마침 주변에 있던 노예 상인에게 자신의 동생을 은 20개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갈기하게 찢고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었다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죠. 오늘 요셉을 보면 요셉의 꿈과 현실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너무나도 원대했는데 요셉은 형제에게 노예로 팔려나가서 시중으로 일하다가 나중엔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되기까지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이 멋진 꿈과는 너무나도 다른 양상으로 요셉의 삶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는 보통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삶과 나의 현실의 삶이 너무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나의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결국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꿈과는 다른 현실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항상 긍정적이고 양심적이며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그는 언제나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 5,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하였으면 노예인 요셉에게 그의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모두 맡길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신뢰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9절에는 요셉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죄의 달콤한 유혹 그 앞에서 요셉은 당당하게 이러한 양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꿈과는 달리 자신의 인생은 비극적이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나갔고 노예에서 더 나아가 누명을 쓰고 죄인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그는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요셉의 삶은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일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처한 처지를 보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결정하곤 합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로 나의 가치를 결정하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로 나의 평가를 결정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변 상황으로 결정하곤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밖에서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주변의 평가나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의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그분의 목숨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나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삶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매사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모습. 죄 앞에서 스스로의 양심을 부정하지 않고 내가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당당하게 행동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세상의 가치로 정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스스로를 정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스스로를 정의하고 평가할 때 우린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올곧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요셉의 생애를 통해,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배웠습니다. 노예된, 죄인된 자신의 삶과는 달리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했던 요셉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찾으며 우리의 자기평가를 하나님께 근거를 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세상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올바르고 올곧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이 시간 축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 붙잡고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과 그들의 모든 인생의 순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다음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요. 날씨가 요즘 많이 추워졌죠? 정말 추운데 이런 추운 날씨에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도 이 같은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